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한 율법사에 예수님을 향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25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25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인생일 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악한 의도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잘 알고 있나 모르나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율법사는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6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역질문을 펼치게 되죠. 26절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또는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율법사에게 던지게 되어지죠. 그의 프레임에 갇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그의 글을 자신의 프레임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사는 신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기의 성경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율법의 핵심을 꿰뚫어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핵심, 최고의 율법이 뭔지를 꿰뚫어 알고 있었던 해박한 성경 지식의 소유자, 그 바로 율법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말씀이죠. 첫째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이 정도의 성경의 핵심을 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경 지식의 해박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이죠.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너 옳은 대답을 했다. 그런데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율법사의 지금 현재의 문제를 폭로하고 계신 것이죠. 넌 잘 알지, 그러나 행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므로 그것을 행하라. 옳게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잘 아는구나. 첫째가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핵심을 꿰뚫어 잘 아는구나.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상 누각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사는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까? 바로 알지만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사상 누각과 같은 인생을 세워나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천 건강 지역에 한 아파트를 재시공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부실 시공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입주를 앞두고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죠. 그것은 부실 시공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도 부실 시공했을 것을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부실 시공의 인생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그런 인생도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상 누각과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사상 누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을 사상 누각과 같이 세우고 있다.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너의 인생의 집은 허물어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에요.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사와 맞먹는 성경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율법의 핵심을 꿰뚫어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율법사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율법사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조금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에 충격을 얻어먹은 이 율법사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죠.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29절이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이 율법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율법임을 고백을 했었죠. 27절에서. 근데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핵심을 꿰뚫고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두 가지로 압축되어지고 그 두 가지 그 율법은 하나로 압축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 지식입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주님께서 조금 이따가 지적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질문의 결정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웃을 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웃을 성경은 가르고 있나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웃을 성경은 가르고 있나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지금 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자기 민족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떨까?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차별하고 업신여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대 땅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이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이에요. 전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을 때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낳은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에요. 혼혈 민족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차별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상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율법사가 이야기하는 이 질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으로 지금 가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죠. 30절부터 함께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0일 마침 한 채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되뇌란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 그를 처음 만났던 사람, 두 번째 만났던 제사가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언제 강도가 출몰할지 모르는 그 지역에서 빨리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줍니다. 그래 중하게까지 태우고 와서 돌봄의 일을 계속 감당하다가 자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맡기고 2데나리온을 주고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더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본문 3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들이댄 중요한 질문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율법사의 질문과 아주 차원이 다른 질문이에요.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죠? 3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다르죠.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자,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상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가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그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제외시킬 것입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시킬 거예요. 이것이 율법사의 접근입니다. 내가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처해 있는 이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은 뭔가를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강탈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2데나리온을 지불하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더 지불해서 돌본다 할지라도 대가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사마리아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여러분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낙원도 강탈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의 다윗이 그일라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어요. 많은 휘하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그일라를 구원하라 도와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일라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주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을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부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돕느냐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납득이 가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휘하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일라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좀 중요하게 보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따르며 그일라를 구원했던 그 부하들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동의하는 건 아니죠. 다 찬성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좋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리더십이 있다면 끝까지 따르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좀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납득이 되고 찬성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도요 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도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리고 찬성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따르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동의할 수 없고 찬성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끝까지 따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 왕궁에 세워지죠. 그리고 다윗 왕궁의 주요 요직에 누구들이 앉게 되어지냐면 바로 이 부하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따랐던 처음엔 찬성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리더십을 끝까지 따랐던 이 부하들 중에서 다윗 왕국의 중요 요직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들이 반감을 가지고 동의하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반감이 있었고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시글락성에 이 블레셋 진영의 시글락성에 다윗의 일행이 거하게 됐는데 남자들이 그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저자를 다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다시 추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아말렉에 의해서 버림받은 애굽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말렉은 가차없이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애굽 소년을 누가 돌봐주느냐면 다윗 공동체가 돌봐줘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합니까? 한시 바쁜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빨리 추적해 가서 처자들을 도로 찾아야 돼요. 노예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해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소년을 돌보는 그 다윗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사 그가 회복되었을 때 그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을 급습하고 처자를 다시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 공동체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 힘들 거 어렵죠. 다 급박하죠. 우리 처지가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에도 힘들었고 20년 전에도 힘들었고 10년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좀 더 나아지면 하겠다. 그 말은 끝까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강도 만난 자를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 것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자녀들 중에 뭐 방송에 이렇게 잘 나왔던 분들도 있어요. 이승윤이라고 하는 그 가수도 그분의 자제예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했었는데 한 1년이 지나고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다투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피아노를 여기다 놓을까, 뭐 이쪽에다 놓을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뭐 오른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보기에는 오른쪽이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어디 쪽이에요? 왼쪽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이 좋은 쪽이니까 이쪽이 나와야 된다.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왼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별 쓰잘데기 없는 걸 가지고 싸우니까 회의감이 든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그 1년이 지날 무렵에 이제 교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주일날이었는데 성도들에게 발표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일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보자기를 싸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보자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떡이 있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떡. 근데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주일 아닙니까? 토요일 그 밤에 이것을 만들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너 목회 현장에서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성도도 있다. 그 사람만이 아니다. 많다라는 이야기를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재철 목사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형편의 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재철 목사님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한 성도 아니에요? 그 성도가 이웃이 되어줬기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목사님이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이 출현하거든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처럼 그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조남국제학교 여러분들 후원과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이 캄보디아 땅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국 소년이다라는 그런 비전 아닙니까? 애국 소년 것 같다. 여러분 애국 소년이 아말렉에 의해서 병들었다고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캄보디아 땅이 우리에게 이런 애국 소년 것 같다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이미 수년 전에 받았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백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죽음의 상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그래서 킬링 필드라는 그런 영화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푸놈펜에 가면 킬링 필드 공원이 있어요. 뭐 다른 이름이지만 보통 그렇게 회자되는 이름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학살당한 사람들의 뼈를 죽여서 탑을 만들었어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국 소년과 같은 캄보디아를 돌보라 섬기라는 메시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수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부담이 돼요. 그런 부담. 또 가냐? 또 가냐? 근데 저는 이번에 사실 이사 목사님이 세 분이신데 뭐 우리 부산에 계신 이사 목사님은 지금 어머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하셔요.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셔서 90세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움직이기 어렵다. 우리 소풍교회 우리 목사님은 지금 교회를 이전하신 지 한 몇 개월 안 되셨어요. 움직이기 어렵다. 저밖에 없네. 근데 행사를 치러야 되고 물품도 가져가야 되고 많은 부담이 있어요. 목사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성도들도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30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차적 적응이 잘 안 돼서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무슨 시차 적응이냐 그러실 텐데 2시간밖에 안 나는데 3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4절. 근데 지금 해롱해롱해요. 지금 해롱해롱해요. 3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5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초막 주인에게 되내려온 툴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터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려라 했으며 초막에 데려올 때는 2 데나리온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더 들 것이 예상되어지죠. 2 데나리온만 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더 각오하고 있고 더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일평생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강도 많은 사람. 구면입니까? 초면입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데, 근데 말에 태워서 주막까지 오죠.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2 데나리온.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얘기하죠. 감정. 그 야릇한 어떤 그 감동적인 어떤 감동이 그 사랑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행동 자체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랑이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돼요. 아멘. 사랑하면 더 사랑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3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초막 주인에게 되느라는 2를 내어주며 2를 내어줬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터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 데나리온을 지불했는데 앞으로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이 더 들어갈까요? 덜 들어갈까요? 더 들어가요. 근데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왜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기관이 교회이기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당신의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구원해서 만들어낸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사랑하시기에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사랑 않죠? 그럼 더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근데 저는 2번째 감동이 뭐냐면 3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5절. 사랑하면 더 사랑하는데 35절 한번 읽죠.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터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터들면 내가 갚아주리라. 비용이 터들면 내가 갚아주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졌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갈 거야. 근데 그거 내가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 사마리아인의 음성으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시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부담은 부담이에요. 그냥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부담을 안고 그냥 피해 지나갔어요. 그럼 끝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도 부담이 없었을까요? 부담이 깔끔하게 해결된 상태로 이 사람을 돌봤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강도가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이 상황. 두리번거리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데나리온을 지불하면서 이거 부담 아니에요? 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부담 아니에요? 부담이 전혀 안 느껴졌을 것이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 말로 이 시대에 주님께 찾으시는 이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이걸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질문, 또 질문, 대답, 또 대답.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37절 읽어볼까요? 37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기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거든요. 업신여기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민족, 그것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비는 뭐냐면 큰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겼다는 의미예요. 사랑을 베풀 이 사람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엄중한 말씀. 36,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함께 따라서 고백해 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누구처럼? 사마리아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해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그 메아리는 뭐냐면 갚아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갚아주리라. 비용이 들면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용에 맞춰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에 따라 일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저도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율법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을 거예요. 알지만 율법의 핵심을 꿰뚫어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 삶으로 계속 살아갔을 거예요. 사상부각과 같은 인생.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변화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죠. 시험했지만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질문과 대답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이 교제권이 그리스도와 함께 형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율법사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씀드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시기에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계속 이 율법사의 문제가 뭔지를 직면하도록 만드시잖아요. 너의 문제가 뭔 줄 알아? 너의 문제가 뭔 줄 알아?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것을 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 율법사가.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잖아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면 신앙은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가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의 괴순지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괜찮은 존재로 부각되어진다면 그 주님은 잘못된 주님입니다. 율법사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살 때는 주님과 교제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누각의 인생을 지으면서도 자기가 괜찮은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자 자기 문제가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인 거울과 같은 분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보게 만드시는, 내가 누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관계를 형성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그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시잖아요. 행하라.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들 성경 지식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그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참 부담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한 내가 너에게 말한 내가 너 안 도와주겠니? 아멘. 아멘. 네? 일만 시켜놓고 안 도와주겠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직면하여 여러분들에게 또렷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이 견을 맺죠. 여러분, 율법사의 이웃과 예수님의 이웃이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네, 전혀 달라요. 율법사의 이웃은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율법사처럼. 네. 인간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요. 율법사의 사고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직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문제가 폭로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율법사와 같이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저희들의 문제, 그것을 직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하라 말씀하시는 주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리더십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저들을 붙드시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그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웃이 있다라고